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의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오직 하나 성경에서만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성경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창조에 대하여 2번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 기사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 기사는 2장 4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창조를 기록해 놓았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창조에 대한 기록을 2번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그 다음은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창조에 대해서 2번을 기록했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대답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지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창조의 기사를 기록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창조 기사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실을 그대로 기록할 때,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이 둘째 날에는 이렇게 만들고 이러한 사실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창조 기사인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시고 또 완성을 하시고자 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이죠.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다는 것은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내력. 근데 이 내력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다 그리고 후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시키고 완성시킨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두 번째 창조의 기사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다 후손인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본문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러한 분명한 계획과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 4절 말씀에서 순서가 바뀐 게 나오지요. 처음에는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순서가 어떻게 되지요? 땅과 하늘이 됩니다. 바뀌어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땅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땅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실 것인가? 우리 인간은 왜 죄를 지어서 또한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죠.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땅에 흙이 나와 있지요. 이 흙은 먼지입니다. 티끌이에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지 않습니까? 화장하게 되면 남는 게 한 줌의 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흙이라는 것은 한 줌의 재라고 보시면 돼요. 한 줌의 재에 지나지 않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료는 한 줌의 그러한 티끌 그리고 재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거에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뜻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2장 8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창설하시고라는 이 말씀은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텐트를 친다는 것은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 여기서 살아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너 텐트를 치고 이제 살아라, 거주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해서의 이 두시니라는 이 말씀은 임명하여 고정시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어떠한 그러한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통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목사님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직분,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 오시게 되면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만약에 회복이 되게 되면 너희들 원래의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 왕노릇 할 수 있는 왕의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2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경작하며 지키게 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과 그리고 자연의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책임하게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열매를 열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더 이상 필요함이 없도록 그렇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곳에서 너 살아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밴쿠버 소망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달라고 하십시오. 그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밴쿠버 소망교회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십시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이 살도록 모든 것을 갖춰놓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만 산 것이 아니라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니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인간과 함께 공존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같이 한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란 게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거, 이것을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데 원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2장 9절 말씀에서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특히 두 나무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가 누구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매일매일 먹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매일매일 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나라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한 삶을 우리들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 예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생명을 우리가 먹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구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옳다는 겁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옳은 것과 옳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싸움만 납니다. 전쟁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 사람은 옳다, 이 사람은 옳지 않다. 자꾸 비판하게 됩니다. 자꾸 정죄하게 돼요. 그러면요, 마음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싸움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기주의 입장에서 내가 옳다고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러시아 땅에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옳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러시아가 옳지 않다고 얘기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옳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우크라이나에 산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옳지 않다고 어느 쪽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가 옳다고 얘기할 거예요. 러시아는 러시아가 옳다 그러고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옳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파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경험하지 않는 게 최고예요.
2장 1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열매를 결과적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그 답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에서 청지기가 아니라 왕노릇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유혹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가져가게 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잃은 사람의 존재였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자마다 진짜 진리, 진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는 지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땅을 흔들어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땅을 흔들어대겠습니까?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고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들이 갈 곳은 회복된 에덴의 동산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땅을 흔드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은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손을 붙잡고 오직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동행함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